지난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던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먼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성령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것이 부흥이었고, 하디 선교사님이 성령 받음으로 인하여 영적 대각성, 원산 대부흥,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듯이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 응답받고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이와 같은 일들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성령 이후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들이 이제는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죽음의 자리,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와 같이 만들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럼 그것도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해석할 때 돕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든지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의 사람인 스데반 집사 평신도였어요. 평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를 가장 크고 위대한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많은 교우들이 스데반을 누구라고 알고 있는가, 스데반을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가가 두 번째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그러한 스데반이 성령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냈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낼 것인가?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까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인생을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돕는 자이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통한 은혜가 되고 문제를 통한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개인 신상에 관해서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거의 인물,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이 성령이 임재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 초대교회 신자들은 크게 두 부류의 무리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초대교회. 즉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면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틴 지방에 살면서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고,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헬라어를 사용하는 팔레스틴 밖의 지방의 출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두 무리가 초대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12사도 외에 평신도였던 집사들을 필요로 했는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제 6장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 이제 성령 충만한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 초대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제 과부들에게 행하는 구제에서 헬라파의 과부들이 누락되곤 하자 헬라파 유대인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초대교회 안에 구제의 문제를 놓고 구제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구제를 받지 못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제를 충분하게 받고 있는 이 히브리파에 대한 초대교회 안에서의 교회 안에서의 원망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원망들이 일어나자 사도들은 이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각별하고 특별한 신경을 썼어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다 구제함을 얻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나 교인들이 자꾸 늘어나고 헬라파의 과부들을 챙기는 일도 만만하지 않게 되어지자 12사도들이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에 잘 들으셔요. 아무나 되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초대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 성도들 중에서 누가 쓰임을 받게 되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냐?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이렇게 시작이 돼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온 교우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 옆 사람 쳐다보세요. 혹시 물어보세요. 혹시 이분이 당신입니까? 응? 왜 대답을 안 하셔요? 그래서 그 7을 선택했는데, 구제하는 일들이나 섬기는 모든 일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이 사도들은 무엇을 했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사역을 힘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성도들이 합력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일들이 없도록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사람 7 평신도가 사도들과 함께 이제 사역의 주인공이 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평신도들이 사역의 중심에 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 무리가 집사로 뽑은 7 사람 중에 첫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7명을 뽑을 때 그 가장 첫 사람이 스데반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구제하는 일을 공평하게, 아무도 원망하는 사람이 없게 잘 처리하는 사람이고 온 교우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성경에서 그를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냐? 6장 3절에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6장 5절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6장 8절에 따르면 놀라운 일이 스데반을 통하여 막 시작이 되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하여서 정말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데 6장 8절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은 사도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 중에,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한 사람이었어요.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그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진 이후에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한 일들을 가리키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의 사역이요, 여러분, 예수의 12 사도들의 사역과 대등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는 아니었지만 성령 받고 난 이후에 평신도인 이 스데반 집사도 사도의 반열과 똑같이 사도들의 사역과 대등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큰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낫게 해주는 일들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치유의 사역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모든 예수의 사역이 동일하게 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낫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즉 스데반의 사역이 단지 구제물을 불평 없이 공정하게 나누어지는 일에 그치지 않았고, 더 나아가 그는요, 폭넓은 성령의 사역이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구제하는 일이었지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니 하나님을 그를 구제하는 정도의 인물로 쓰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고 사도들과 동일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리교 운동도 평신도 운동이에요. 평신도 운동. 평신도들이 성령 받으면요,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군요. 제가 할 일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과 주의 말씀을 잘 준비하여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교회가 되는 것들은
사역자보다도 성도들이 나아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내려 주시는지를 여러분들을 통하여 보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성도 한 성도가 이 교회에는 어떻게 보면 사역자들보다도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귀히 존귀히 쓰시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목사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주의 종은 주의 종의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인생을 크고 위대한 삶으로 쓰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과 함께 더불어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한다. 성령으로 말을 하니까 그들이 능히 당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당하지를 못했다라는 거. 스데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입술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데반은요, 가르침과 설교에도 능한 사람이 됐어요. 설교에도. 사도행전 7장은요, 그 끝부분에 있는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요, 사도행전 7장 전체가 뭔지 아십니까?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가서 대제사장들을 위시한 지도자들 앞에서 행한 설교의 말씀이 사도행전 7장이에요. 무려 사도행전, 성령의 행전인, 성령의 역사인, 영원 구원의 모든 사역의 출발선상에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임할 때에 사도행전 한 장을 활용해서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사도들의 설교가 아니라 스데반의 설교가 나왔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가. 집사였던 스데반이 성령 받으니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성령의 말씀이 무려 사도행전 7장의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고 찔리게 하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는 또한 어떠한 사람이었냐? 깊은 영성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깊은 영성. 말로 스데반을 이길 수 없음을 안 대적들이요, 이제 매수하고 선동하고 거짓 증언함으로 스데반을 잡아다가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공회에 세웠을 때에 여러분, 그는요 두려워하거나 겁에 질려 사색이 되지도 않았고 억울함과 분노로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지도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것은 깊은 영성을 지닌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주 작은 상함에도 우리는 그것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작은 오해와 손가락질만 당해도 우리는 그것을 참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스데반은요, 모함받고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회에 세워져서 심판의 자리에까지 갔어요. 근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에 차 있지도 않았습니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는 거친 세상에 이 저항하는 그 어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얼굴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평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에게 있는 깊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 늘 하나님과 교제하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와 같이 지켰던 그가 그 내면에 있는 속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아무리 큰 것이 밀려와도 전혀 세상 일로 인하여 그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흔들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제하는 일, 병 고치는 일, 이제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 등의 사역을 광범위하게 행한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집사의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과 다름없이 큰 일을 행한 교회의 사람이요 주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큰 일을 행한 교회의 사람, 주님의 사람, 그 무엇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그가 교회에, 이 땅에 세워진 성령 강림 이외에 세워진 초대 교회의 첫 순교자로 역사 속에 남게 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후에 첫 순교자가 사도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평신도 초대교회 성도였던 성령 받은 이 집사님이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첫 순교자가 되어지는 영광은 사도들의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말뜻은요, 왕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순교자로 죽음으로써 실제로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쓴 이름처럼 그 인생이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쓴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사도로서 살아온 적도 없었던 그가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구제하는 일로 시작되어진 그 집사의 일로 시작되어졌는데 그가 많은 민간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는 그러한 치유와 기적의 표적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능히 감당할 자가 없을 정도로 그는 위대한 설교자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 어떻게 스데반이 이와 같이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 인생에 드러난 모든 일들은 딱 하나의 결론이 되어집니다. 그가 그렇게 되어지고 그 삶을 살아냈고 그렇게 위대해지고
첫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던 모든 것의 가장 큰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성령 충만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대의 가장 큰 힘과 능력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스데반보다도 더 위대하게 하나님이 존귀한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권세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신 권능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하여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여 성령 하나님이 내게 부어지기를 기도하며 그 은혜를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스데반에 나타난 그 일들이 스데반의 것이었을까?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집사님도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인들은요 지금 웬만하면 다 권사님이셔요. 그렇죠? 우리 교회인들 웬만하면 권사님이셔요.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하게 되면 도대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오늘 스데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오늘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증인 되는 것은요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되어졌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능력의 사람, 복음의 사람,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령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꿈꾸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런 분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될까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참 좋은 게 많은데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서 아니 정말로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일은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면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라고 했어요.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오직은. 오직 그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역할은 거기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가 성령 충만해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그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58절에서 59절의 말씀에 보면 분노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스데반이 7장에 보면은 공회에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찔리고 그 말씀 듣고 괴롭고 힘든, 결국 그 분노한 사람들,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했던 그가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죽이려고. 스데반도 압니다. 이제 자기가 여기서 끌려 나가면 죽는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들에게 목숨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가면 내가 얼마나 처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데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암보다 성령의 능력이 스데반의 인생을 붙잡고 있었어요. 성령이. 자신이 증거한 복음에 대해서 결탄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이 스데반의 인생의 생명과도 바꿀 진리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내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내 생명보다 지켜내야 될 진리였어요. 스데반에게는 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근데 이 일이 누구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까? 스데반 이후에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8장 9절에 가보면, 8장과 9장에 가면 그 이야기가 나요. 결국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나도 저와 같이 죽을까봐. 죽음을 피해서 온 사방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피난을 가요. 이게 결국에는 성령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나중에 증거가 되어지요. 그런데 그 도망갔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울은 바울이 되어지죠. 그리고 사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 이후에 나타나는 이 엄청난 죽음을 뛰어넘게 하는 그 영적인 파워,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함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후회하지 않았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내 생명보다 지켜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인 복음, 한치의 후회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결연한 모습으로 결국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 또한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능력은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때서부터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에요. 이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일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고통, 슬픔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주님의 큰 능력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60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라고 했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스데반도요, 여러분, 대적들의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자신의 영혼을 마지막으로 주님께 맡기고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에 가서 마지막 스데반의 죽음 전에 고백이 나오는데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령을 받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능력이 그리고 그곳에서의 용서함과 그 사랑이 스데반에게도 그대로 스데반의 인생이 되고 고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엄청난 일이 스데반에게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혹시 성령 충만한 게 뭔지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게 성령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성령을 받은 걸 내가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듯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진 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처럼 스데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은 성령 충만한 성도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의 삶이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